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3부 1, 2, 3부 예배 때 들었듯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기념하여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개혁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들었듯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개혁이 필요하다. 화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흙탕물과 우리 원래 깨끗한 정수가 이제 공존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필터가 끼어 있어서 이렇게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사는 삶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으셨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더럽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날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 36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41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이 교회 가운데 3,000명이나 넘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세었을 때 이 설교를 통하여서 3,000이나 넘는 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설교자지만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처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42절 말씀부터
오늘 47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원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 원형에서부터 어떠한 불순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늘 제 안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며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회복된 것, 그런 역사를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때 역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갔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가지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셨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놀라운 것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왔길래 타락을 하였고,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빅베캠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타락의 시기는 이제 312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을 자유화하고 이후에 교회가 국교화된 다음에 목회 환경이 변화된 다음, 그 다음이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국교화 이전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사도들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날짜는 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 때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인도자는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구나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임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모임의 초점은 삶의 나눔입니다. 그들의 삶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그 삶을 공유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우리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도와주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가 선포되고 나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는 사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다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모임의 장소는 예배당에서만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 날짜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모임의 인도자는 더 이상 그 평신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만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임의 초점은 무엇이냐? 당연히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종교화된 것입니다. 정말 본질을 놓친 종교화가 되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원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간절하게 힘써 지켜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는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하지만 이 성경 원문에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있게 집착하고 고집하다라는 거예요. 46절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힘있게 이것을 고수하다, 집착하다, 고집하다.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굳이 모여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들은 힘있게 끝까지 집착했던 거예요.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중심으로 교제하며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있게 그들은 집착하였다. 고집을 부려 끝까지 지켜나갔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전에서만이 아닌 집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각 가정을 오픈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힘썼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착하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예배를 잃어버렸었죠. 현장 예배.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기서 교역자들만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로 제가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시 나와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복하며 힘써 고집하며 원형의 모습을 닮아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함께, 썬데이가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모임의 초점이 항상 예배만이 아니라 그냥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는 소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중심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 서로 먹기 많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닮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목장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까?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목장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만을 고수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받았던 책 하나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은혜 때 오셨던 백성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형 리더가 온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겉표지에 있는 참 문구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한 시대이고 빈곤한 시대다. 그 빈곤은 무엇이냐면 정서적 빈곤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그래서 이 정서적인 이 빈곤의 시대가 왜 찾아왔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요즘은 우울함은 현대인을 대표하는 정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울증 치료 인원이 100만이 넘는다. 현대인들의 정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세상이 주는 외로움과 실패감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생겼다. 경쟁과 비교의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의 정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끊임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온다. 대결하여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우승한다. 기업에서는 학벌과 외모,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비교를 한다. 자영업자들은 고객이 작성하는 어떠한 온라인 별점을 근거로 동네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 경쟁과 비교해서 비롯된 좌절감과 열등감, 우울감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 빈곤의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울감과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삶을 살고 있는데 우울하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삶을 사는데 왜 우울합니까? 함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 나의 감정을 공개하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면 바보가 됩니다. 그 사람은 깔아뭉개집니다. 경쟁사회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이 사회가 정서적인 빈곤의 시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근데 우리 교인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하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그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공예배가 여전히 대예배가 살아있는데 소그룹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눌 수 없고 여전히 정서적인 빈곤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가족 구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식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인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나눔이 우리의 대예배 후에 초점이 안 될 때 종교 생활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완전히 다 깨어진 유리 조각. 여러분, 이 유리 조각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이것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 이렇게 가루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립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회복되었지만 긴 암흑기 가운데 그들은 종교 생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 아닙니까? 회복의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그 긴 시간 위선의 모습을 끝내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가족 구조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말씀,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중동교회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소모임을,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소모임을,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나눌 수 없고 피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하락해버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소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소모임, 하나님 주일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임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바라보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는 소모임을 하나님 목장 예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하나님 초원지기와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세상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